여러분들이 매일 집중을 하실 때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일가족 완도에서 사라진 일가족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0살짜리 딸이 이제 부모의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게 보면서 진짜 현장에 사람들이 이 영적인 고통을 모르는구나, 이걸 보게 되었어요. 이 영적 고통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요 계속 이제 실제로 속고 있고 속이게 되죠. 자기에게 와 있는 고통이 어디에서 왔고 왜 왔는지 모르니까 계속 속게 되고 속이게 됩니다. 본인도 모르고 속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밝은 사람들. 그 사람들 잘 살펴보시면 그 사람이 진짜 밝아서 밝은 게 아니라 속이 허하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사람 속이요 공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밝은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믿는 자들도 그래요. 믿는 자들도 여기에 빠져 있죠.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기에 빠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살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만 말해야 되고 복음만 뿌리 내리도록 반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고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이 이걸 스스로 깨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뭔가에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깨어나야 돼요. 스스로 그거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영적 고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서 지금 드러나는 문제들이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울증 잡혀버리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울증 걸린 청년이랑 한 6개월 같이 살아봤는데 밥을 안 먹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냥 힘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해요. 어떤 것도 재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예배도 드려보고, 남자인데 저보다도 키가 큰데 몸무게가 거의 48kg, 50kg까지 빠져가지고 제가 한 손으로 들고 그 정도로 그랬던 청년이었어요. 계속 같이 있으면서 밥 먹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얼굴 표정이 똑같아요. 그냥 눈에 아무 빛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약을 쓰게 되고, 쓰니까 이제 이런 문제로 가는 거예요. 약을 먹으니까 이제 뭔가 좀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그런 약을 먹을 때는 밥맛도 돌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급격히 이 감정이 폭발하면요 자살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보는 눈앞에서 이 옷걸이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 목을, 눈알과 모든 얼굴이 팽창할 때까지. 근데 그 힘을 부모가 못 푸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센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같이 있는데 뭐가 오냐면 이게 분열증이 와요. 이 정신 분열. 지금 자기가 있는 현장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게 따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급격히 불안해지면서 몸이 떨떨떨떨 떨리는 발작 증세까지 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쓸 때 잦아드는 것을 봤어요. 미묘한데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쓸 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지금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고 예배 드리는 중에. 그래 그거야. 그걸 잊지 마. 그걸 놓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헤어지게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영적 고통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잘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영적 고통하면서 의식이 무엇에 빠져 있냐면 이 사람 의식하며 살아가요. 사람이 시선,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사랑, 이런 걸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채워집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고통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걸로 채워지냐고요?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엄청난 그 상실감과 엄청난 이 괴리감은 그 사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죠. 거기다가 이런 거 있어요. 기질들이 막 뭔가 하려고 하는, 또 승부욕이 강한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상하게 집착하게 되는 거죠. 뭔가에 막 이기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여기 그 집착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잡혀서 곱씹다가 사건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번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완도의 그가 일가족 이 조금 마음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 상포인데, 그리고 그 아이 얼굴 사진이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질문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CCTV에 쭉 늘어진 그 딸을 업고 나오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아버지라는 분이 이제 마지막에 인터넷에 검색어를 쳤는데 루나 코인 그 블록 있잖아요. 가상화폐. 거기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거기다가 컴퓨터 뭐 이렇게 뭔가 판매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게 또 빚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돈 문제가 쌓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극단적인 어떤 단어들을 치기 시작한 거죠. 수면제, 뭐 등등등.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이게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 누가 답을 줘야 돼? 하나님, 이런 현장에 누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멀쩡한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속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진짜 겉모습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아까 잠깐 여기 이제 우리 1층에 습해져 가지고 어저께는 그 물 먹는 하마 비슷한 거 그거 사다가 18개를 탁 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습기가 와가지고 제습기 뜯어가지고 이제 갖다 설치를 했는데, 아이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구에도 막 다 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걸 다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제 근데 저걸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너무 바빠서 저걸 조금 미뤘거든요. 계속 이렇게 물건 정리할 것을 좀 미뤘는데 미루다가 보니까 이제 사건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란 무엇인가? 미루지 말아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진짜 여기 고통하면요, 여러분, 이게 부패한다니까요. 이 고통이 부패해요. 그리고 썩어요. 냄새 나고요. 벌레가 끼고요. 벌써 저기 보니까 저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음식물이 다
걷다가 말랐던 것들에게 벌써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요. 음식물 그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있었어요. 거기는 벌레가 막 다 껴가지고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지금 치우다가 야 오늘 안 되겠다. 이거 해야 된다고 우리 준목님한테 메시지 수요 예배 준비해 달라고 그래야겠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2년 반 만에 여름 일정이 회복되다 보니까 이게 리듬이 끊긴 거예요. 이게 뭔가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다가 일에 뺏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막 신경 쓸 게 많아지다 보니까 메시지 준비와 묵상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 자신도 그 부분이 이게 뭔가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보면 이게 메시지가 제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오늘 탁 했는데 멈췄어요. 일하다가 멈추고 뭐 이미 폈는데 뭐 이거 지금 한다고 뭐 예배 드리고 해도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말씀, 기도, 전도를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말씀, 기도, 전도 말고는 제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님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뭔가 다른 것에 신경 쓰도록 만드는 거는 정말 중직자의 역할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릇을 넓히려면 교역자들이 일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말씀, 기도, 전도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뭐 우리 교역자들 욕심 없어요. 그냥 옷 입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기도, 전도를 할 때 교역자들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 교육자들이 막 어디 살아야 되느냐, 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게 현장인데 이게 너무 시급한 현장인데 중직자가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복음 제대로 전하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 중직자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세팅이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걸 세팅 시켜줘야 될 교육자들이 자꾸 다른 데 집중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무속인 캠프 하다가 이제 김영진 전도사님한테 지금 다른 거 하시면 안 되겠다. 준목고시도 통과했으니까 예배에만 집중해라. 말씀 기도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나서 무속 캠프가 딱 끝났어요. 끝나고 났는데 근데 김영준 선님이 보고하기를 사랑의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잘 소통해보고 일이 진행되는 거 보고해라 해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사랑의 요양원에 갔다가 왔는데 사랑의 요양원에 이렇게 번창해가지고 1호, 2호, 3호점 이렇게 쫙 있는데 본점이 더 큰 건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이렇게 보고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 70여 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고 했는데 복음을 딱 전하고 온 거죠. 그런데 앉아 있는 분들 또 들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고 싶고 읽고 싶고. 그래서 지금 요청을 했고 오늘 그 시설장님 만나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평일에도 들어오시면 좋겠다. 예전에 이제 평일에는 우리 김도영 장로님하고 김영진 전사님하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캠프 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흐름을 보지 못하면 또 오늘의 뭔가 일에 또 충동적으로 우리가 꽂혀서 또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뭔지 스스로 발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립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거 말고 내가 지금 뭔가 뭐를 놓치고 있는가, 내가 뭐 하나님과 과연 맞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회복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그거 한 거예요. 멈추고 또 제 자신이 진짜 해야 될 거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게 참 이 부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사도행전 6장에 그 사도들이 우리가 손님 접대하는 거 이런 거 이거 청소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택해서 세우고 우리는 오직 말씀, 기도, 전도에만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그랬구나. 류 목사님도 보면은 그냥 다른 건 다 중직자들에게 맡기고 오직 전도에만 집중하셨다. 지금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아요. 복음 들어야 될 현장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역자들은 예배, 말씀, 기도, 전도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일은 중직자님들이 해주시면 되고 잘 못해도 돼요. 일은 잘하나 못하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의미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수요일 날 대면 예배 회복하세요. 네. 뭐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진짜 내가 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님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깨어나셔야 돼요. 복음, 기도, 전도만 안 되고 있어요. 복음, 기도, 전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런 부분을 소통시키는 그 렘넌트 실무팀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일은 이제 렘넌트 실무들이 하면 돼. 교회의 일들은 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내 지역에, 내 가문에,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잡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독되는 거예요. 뭔가 집착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다 의미 없구나, 부질없구나. 사람 좋게 기분 맞춰주는 것도, 그런 말 하는 것도 다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이 이해됐냐,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있냐, 기도가 되어지느냐, 전도가 되어지느냐, 이걸 점검해 주시는구나라는 게 제 안에 이렇게 큰 어떤 그 추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감사하죠.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이제 RTC를 두고 미션홈이란지 모든 게 세팅이 되면 계속 제자들 데리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계속 훈련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미래를 감당할 4차 산업, 5차 산업 감당할 후대들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좀 우리가 함께 결론 내려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말하지 않겠노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 많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제발 내 생각에 좀 속지 마세요. 내 생각. 저는 계속 오늘도 다락방 가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생각을 경계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경계하지 않고 내 생각에 그냥 잡혀서 그냥 모든 걸 다 큰 그림을 그려놓거든요. 내 생각을 깨 속지만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다라는 현장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그렇다면 전도가 뭐냐? 이걸 딱 빨리 답을 내리셔야 돼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떠냐면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걸 해결 못하는 겁니다. 원죄를.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지금 사람들이 가늠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원죄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으십니까? 이건요 하나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죽어도 안 될 존재였구나. 무슨 짓을 해도 안 될 존재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니 운명은 이미 결정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사주팔자가 맞다니까요. 현장에 그 불신자들의 삶을 잘 보면. 그러니 이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고통하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알고 있는 걸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여기에 걸려서 그런 운명이고 고통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데 얘기를 안 해줘.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크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이게 나를 통해서 확인이 되셔야 되고 현장에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만 얘기하지 못하도록, 이것만 모르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왜 축복하실까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진짜 몰라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뱀을 이용한 게 사단이 이용합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무엇을 심었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교만을 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확인했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린 전부 나야, 나.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요, 나를 느끼고 싶고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을 보면 느껴져요. 이 사람은 말은 복음 예배 드리고 하지만 아직도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막 너무 싫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상대도 안 했어. 근데 그것도 복음 아니더라고. 그냥 맞춰줘요. 뭐 그런 거 저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냥 멀리서 맞춰줘요. 그냥 뭐 보면 보는 거고, 뭐 얘기하면 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나 멀리 합니다. 경계해요. 진짜 제가 해야 될 것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는 이거에 이민혜 사모님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뭔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경계를 해요. 왜냐? 복음 아니거든.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을 섞게 되면 저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이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같이 깨닫고 같이 포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정말 사람들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빼고 사석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요 전부요 나요 나 끝까지 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날은. 왜? 근데 제가 힘이 없을 때는 그걸 받아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얼굴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차갑게. 왜? 차갑게 바꾸면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상처받으니까 웃어주고 맞춰주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뭐 누구든지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자 이 중에서도 제자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시간표가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제자를 찾는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보면 30년 불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30년 복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정도지. 만약 복음 안 들었으면 우리 교회도 막 다 갈라졌을 거예요.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 튀어나갔을걸요. 저부터 복음 아니었으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부 나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나예요. 저는 늘 스스로 선포해요. 이게 세팅이 된 거예요. 야 그거 네 생각이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만 맞아 정현우. 이렇게 딱 얘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행여나 밖에서 제가 나를 나타내는 말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면 아유 오늘도 하나님 또 내가 그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굳이 내가 이렇게 냄새 나는 걸 이렇게 바라고 왔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군요. 하나님 냄새 나는 내 인생 좀 끝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말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할게 웬만하면 이제 말하지 말아야겠다. 왜?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나라는 거를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제자를 붙이실 거다. 그게 빠른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위기 막 만들 것도 없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이 깨달은 걸 가지고 계속 집중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정확한 제자들을 붙이시지. 내가 뭔가 또 뭘 해보려고 그러고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하고 그러지 말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냥 불필요한 건 그냥 다 정리해버리자. 불필요한 거 다 정리하고 오직 복음 기도 전도만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버려야겠다. 그잖아요. 어느 교회는요, 이거 화분도 안 넣는데요. 왜? 화분에 물 주다가 시험 든대요. 꽃꽂이 하다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꽃꽂이도 안 한대요. 화분도 안 넣는데요. 오직 복음 말씀 기도 전도. 교회에 뭔가 물건을 안 산대요. 왜? 물건 사다 시험 든대요. 물건 관리하다 시험 든대요. 이거 정말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진짜 우리가 진짜 복음에 집중을 안 한다니까요. 기도 전도에 집중 안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전도를 놓고는 기도하고 울지를 않아. 저도 어느 날 그런 생각, 그거 괜찮다. 뭐 시설 대단하게 할 것도 없고, 뭐 꽃꽂이나 뭐 화분 놓을 것도 없고, 그 시험 들 거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 싹 정리하면 얼마나 깔끔할까. 오직 말씀, 기도, 전도. 그래, 잘 됐다. 코로나 때문에 밥 안 먹잖아요. 밥할 필요도 없잖아. 얼마나 좋아. 싸울 일이 없어. 갈등할 일이 없어. 설거지 누가 할 거냐 신경 쓸 것도 없어. 그죠? 그냥 계속 없어. 우리는 그냥 계속 예배, 말씀, 기도,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하면서 뭐 밥을 먹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밥을 먹고 그래 뭘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
아이 그래 교회 당도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교회당 있으면 관리해야 되고 어디 건물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 다 관리해주면 우리는 그냥 그거 하면 돼. 요즘은요 홍대 근처에 공용 오피스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플랫폼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들이요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대여를 하고 쓴다네. 청소도 거기서 해준대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전부 진짜 교회는 어디냐? 내 집이 교회가 되고 내 직장이 교회가 되어 있는 거지. 그게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러고 보니까 동경예수복음교회도 그 게스트하우스 빌려가지고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실 게 아닌가. 그러나 또 담아야 될 필요도 있죠. 그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전부 집중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빼앗겨, 관리하면서 빼앗겨, 의논하면서 빼앗겨.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힘이 없어. 제가 보니까 그렇게 30년 복음 들었어도 일만 하려고 하면 갈등해. 그렇게 30년 복음 들었어도 뭐 좀 하려고 하면 막 또 갈등해. 아니 전도가 안 된다니까.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복음도 못 누리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뭐를 합니까?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회의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같이 또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서 가야 되니까 또 하나님 허락하신 여정을 가야겠죠. 제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끝내야 돼요. 사단은 이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생각에 내 주인이 돼서 하나님과 아담의 계약부터 깨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선악과라는 언약을 완전히 놓치도록 그리고 사단의 속아서 결국엔 저주에 빠지고 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니까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죠. 얼마나 사단이 거짓말 잘하는 줄 압니까? 저는 교육자 중에서도 거짓말 기똥차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싹 포장해서.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어느 날 다 들킵니다. 다 들키는 날은 부끄러워져요. 많이 봤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진짜로 선포될 때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아니 저는 이번에 사랑의 요양원 문 열린 시간표가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속인 전도 캠프하면서 지역에 흑암 꺾었잖아요. 우리가 캠프한 그 지역에 있잖아요. 사랑의 요양원이. 근데 왜 우리가 끝난 그 주간에 연락이 오냐고요. 흑암을 무너뜨린 그 주간에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 여신 거예요. 그 전주에 김영준 선생님한테 다 멈추고 말씀, 기도, 전도만 집중해라. 그건 하나님이 연결해 오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준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메시지가 느리지만 요양원에서는 딱 맞습니다. 요양원 할머니한테는 딱 맞아요. 천천히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 이번에 이러다 말고 다 막 전도사님 쳐다보느라고 막 이러다 말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영준 선생님은 현장만 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 일 뭐 잘할 거 없어. 현장만 가라니까. 그러니까 예배, 기도 현장. 그것만 하라니까. 분명히 그 다음에 제자의 문이 있겠죠. 그래서 사랑의 요양원은 자기네들은 모르겠지만 인천번석교회 지교회입니다. 왜 매주일 이제 2시부터 3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이현선 지사님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우셔요. 저도 가슴이 아가지고 눈물 나더라고. 오랜만에 봤으니까 안아드리고 그리고 또 뭔가 막 또 옛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큰 목사님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거 막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아니 이현수 선생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 저는 이현수 선생님 확실히 하나님 자녀고.
생각에 속을 뿐이지 신분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이렇게 보는데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막 이게 뭐 자꾸 만들 거 없어요.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빠진 줄 모르고 계속 살다가 힘드니까 저절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저절로 쫓아간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친근해. 우상 숭배가 친근하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문제만 터지면 답답하니까 가는 거야. 점술, 복음 없는 종교 똑같은 거죠.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고, 여기에 귀신이 역사하죠. 계속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귀신의 역사 모르면 싸움의 대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흑암을 꺾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뭐 계속 가냐?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있죠. 정신 문제죠. 지 생각만 해, 지 생각만. 제 정신 문제 가장 문제 뭔지 압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정신 문제예요.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그러니까 거기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짐이야.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짐이야. 사람하고 이 일을 해도 짐이야. 모든 게 짐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라는 것에서는 선한 것이 구원이 나올 수 없어요. 나라는 것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 떠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여러분 점치는 이 한번 단어를 깊이 생각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나와요. 점치는 귀신이에요. 점치는 귀신. 귀신은 여러분 딱 예수 이름 말고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점치는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 다 잡혀 있는 거 걸려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숭배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 떨어요. 지나가는 건데 잡혀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막 집착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살아. 혼자서 계속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불쌍하기라도 하지. 멀쩡하고 실력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욕 나와요. 아니 진짜로 여러분 진짜 이 현장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쌓여서 육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드러나는 것 뿐이지, 이게 오래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 안진뱅이 된 자,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건 오래된 문제가 태어나는 날 드러난 거예요. 안진뱅이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자유하게 되잖아요. 또는 살다가
이렇게 쌓여서 어느 날 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지 문제는 계속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온 문제가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지금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서 육신 봉사합니다. 물질 봉사도 해요. 근데 운명을 못 바꿔줘요. 영적인 봉사도 해요. 영적인 봉사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근데 못 바꾼다니까요. 운명을 바꾸는 건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세요.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 빌립 지사님이 전하는 예수 이름 앞에 자유케 되고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보셔야 돼요. 멀쩡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요. 이렇게 살다 나이 든다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는요, 이렇게 이 속에서 맨날 잔치하고 술 마시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게 짧아집니다. 술도 나이 들면 별로 안 좋아들 하시더라고. 잡힌 사람, 중독자만 그렇지.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날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요양원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을 알아보시는 할머님들이 아직 계시고, 예전에 뭐 뵀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소천하시고, 뭐 인생 마지막에 복음을 정확히 듣고 가실 수 있는 만남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복음을 정확히 듣고 영접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복음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사랑의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한 140분, 거기다가 이제 주간 보호로 오시는 분이 한 40분, 또 이 직원들 다 합치니까 제가 계산해 볼까 300명. 그럼 그 300명이 4명씩 가족이 있다고 치면은 1200명. 우린 지금 1200명을 밭을 보고 가는 겁니다. 1200명만 되겠습니까? 진짜 전도의 문이 열리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린 준비해야 돼요. 담을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담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의 그릇.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 다 버려야 돼요. 그릇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 동기 다 버려야 돼. 아니,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 우리 김영진 전선생님한테 이 특수 사역을 맡기시냐고. 봤더니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사랑의 요양할 때는 동기가 없어. 거기 뭐 이쁜 사람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습니까? 뭐 그냥 할머님들의 영혼만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가 없어야 돼. 동기 있는 데는 다 다치잖아. 동기 있는 데는 다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 없는 데는 열리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진짜 동기 없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동기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제자 안 붙이십니다. 응답 안 줘요. 동기 있는 사람한테는. 가끔 너무 이제 찡찡대니까 줬다 뺐지. 여러분, 줬다 뺏을 응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동기 좀 버리세요. 근데 자기가 동기 있다라는 것도 몰라. 계산이 있다라는 것도 몰라. 계산 동기 있는 사람은 그거 버릴 때까지 훈련입니다. 훈련. 뭐 그래도 괜찮죠. 우리는 이미 뭐 평생 고생하다 가도 결국엔 천국 갈 신분이니까.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 왜 고생하다 갑니까? 정확하게 제자 남기고 가야죠. 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장 1절에서 10절에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모든 거에 만사의 때가 있는데 그 만사의 때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너희 청년이여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걸 전달해 줄 전도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후대가 대물림하게 되는 거죠. 이거 영적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가 오는 거죠. 저는 이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받은 거구나라는 게 점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십니까? 65세까지는 청년이래요. 65세까지는. 중목님은 중년이 아니라 청년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5세부터 80세까지가 중년이래요. 중년이신 거예요. 우리 요가 장로님 정정순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80부터 이제 그게 되고 이제 유엔에서 발표했잖아요. 워낙 이제 이 수명이 늘어나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이 복음이 빨리 깨달아지고 세팅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더 좋아질 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기에서 해방받는 건 은혜로 믿음으로 해방받는 거죠.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냥 믿으세요. 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확인이 되어져 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제 응답 받을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즉시 응답 받고, 하나님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응답 받고, 무응답도 응답이고, 우리 인생 전체가 응답입니다. 문제도 갈등도 시험도 위기도 전부 응답이에요. 어디로 가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 땅 끝까지 가는 이 삶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가 우리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있으면 불신자가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부터 현장에 알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중심은. 근데 관심은 어디 있냐고요? 오늘 나의 관심. 이 일에 나의 관심. 이 사람과의 만남에 나의 관심. 이게 다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나의 관심이어야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딘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 전도자의 그 냉수 한 그릇 그 상 잃지 않는다.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진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 누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 집중의 힘이 생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24로 세팅이 돼서 우리의 속에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나를 보좌화시키고 교회를 보좌화시키고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지난 수요 메시지들을 기억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정확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주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통하여 전 성도들이 개인의 현장에서 미션을 가지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